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4월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대신방 중에 쭉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다가 중랑천변에 있는 나무를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벚꽃나무였는데요. 그 벚꽃나무에 벚꽃잎이 아주 수줍게 이렇게 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만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먼저는 부활절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부활의 기운이 온 세상에 깃들자 마치 그 부활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찬양하는 것처럼 여겨져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절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말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자체가 많이들 이 봄꽃 축제를 준비했는데 막상 꽃이 피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 부활의 축제, 감사의 축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부활의 꽃이 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모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부활절 날 꽃이 만개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이 고요한 목사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질투나셔서 대답하지 않는 분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초기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을 50일간을 기쁨의 50일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책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앞에 사순절 40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부활절 후에 50일간을 기쁨의 50일로 보내는 걸 볼 때, 야,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더 크구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고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52주를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임해서 부활의 꽃이 피고 여러분 삶 속에는 생명의 새싹이 움돋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딱 지나오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게 하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났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보았지만 정작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대답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이요 제자들에게 보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첫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두 가지 고백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우선 뭐라고 첫 번째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뭐냐? 요약하자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의 구조와도 동일합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이어지는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은,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본문의 지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내야지만,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장소, 이 고백을 하게 된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먼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의 입구라고 하는 벳세다에서 배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북쪽으로 쭉 올라가세요.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나왔죠.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요, 저 이스라엘 북쪽 끝 그 경계까지 딱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에서도 물을 수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느 곳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도시가 있었어요. 두 곳.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황제 칭호인 가이사, 혹은 우리는 시저라고 얘기도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것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이사입니다. 그 가이사의 칭호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 도시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그곳이 이제 바닷가잖아요. 근데 그 바닷가에 인공적으로 바다 안에다가 인공적인 방파제를 넣었대요. 인공적으로 방파제를 바다 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만든 도시가 항구 도시가 바로 그곳이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술로는 이게 어떻게 그것을 가능했지? 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최첨단으로 만들어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로마 군대의 본진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가보면요, 그곳에 원형 경기장도 있고 전차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다채로운 이 로마의 문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다 보니 그 도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랴, 왕에게 바쳐서 또 가이사랴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바꿨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인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도시가요, 야, 이곳이 정말 이스라엘이야?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워요. 앞서 말씀드린 도시는
이 지중해 연안가에,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내륙에 있는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 있는 아주 이렇게 울창한 숲 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선 이곳은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를 보면요,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봐서 왼쪽은 지중해, 오른쪽의 경계는 어떻게 따지냐면 헬몬산, 만년선이 헬몬산이 있고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사해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위에 있는 헬몬산, 그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풍성하게 있는 도시, 바로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는 거죠. 요단강의 발원지가 총 3곳이 있는데 그 3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바니아스예요. 지금도 바니아스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바니아스라는 이름에서 주전 20년경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하면서 바쳤습니다. 바치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가 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구별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그 앞에다 툭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만든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도시가 황제에게 바친 도시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잘 만들어진 도시입니까? 천혜의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가운데 딱 있겠죠. 그리고 그 옆쪽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곳에는 판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판이라는 신의 출생지가 이곳이었다라고 해서 판신전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이 판신이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 대지를 관할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반인반수인데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데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염소입니다. 뭐 퍼시 잭슨의 무슨 뭐 그거 있죠. 그런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판신은요 아주 장난꾸러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소리를 확 질러서 놀래키는 것을 자주 했대요. 그래서 이 판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어떤 이 단어가 나왔는데 공황 상태를 이야기하는 패닉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대요. 놀랬다. 그래서 원래 판, P-A-N-I-C, 패닉, 그게 된 거죠. 그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곳에 로마 신전이 있었고 로마의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출신의 제자들은 그곳은 굉장히 모순된 공간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제가 왜 모순된 공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이 이 도시를 볼 때요. 한편으로는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니 꺼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문화의 그 화려함에 매혹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꺼려하고 한편은 매혹되고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되는 곳이죠. 특별히 이 출신들은 갈릴리 출신, 촌 출신 제자들 아닙니까? 세련된 로마의 문화를 보면 정말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요. 한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으니 두 가지가 공존하니 당연히 모순되는 공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건 당신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듣고자 하심이 아닐 겁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에 뭐 댓글 남겨져 있는 거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감 있게 이렇게 대답해 버리죠. 14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사람들의 인식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보십시오.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없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이들은 그냥 비범한 선견자나 비범한 선지자나 비범한 예언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이것은 약간 미신적인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번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뜻은 그러나, 그렇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자 하고 싶으신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대중의 관심에 설레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의 고백은 뭐냐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6절 나의 고백으로 받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 의미가 같은 이름이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도 같은 의미고, 또 예수아,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참 흔했어요. 철수영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고 보니 철수영이가 요즘은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맨날 철수영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출신을 들어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죠.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 이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직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자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신의 아들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로마의 황제 또한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왕들이 어느 나라나 자기를 신의 왕으로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아들이라는 말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유일한 아들, 우리는 이것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라는 뜻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 그 가이사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돌과 나무로 만든 그런 죽은 신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아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뿌듯하게 받으셔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목요일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어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저 한 단어만 딱 찍혀 있었습니다. 비읍. 사실 얼마 전에도 기억이라는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온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아무런 내용 없이 비읍이라는 문자만 보낸 거예요. 한 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걸려요. 계속. 마음이 걸려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 다른 교회에 8년 가 있었을 때 그 교회 집사님, 나이 많으신 교구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잘 지내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통화하고 싶은데 목사님 바쁘실까 봐 문자를 썼다 덮었다 썼다 덮었다 했는데 갔나 봐. 갔는 건지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왕 통화된 김에 안부를 물었죠. 제가 제일 먼저 그분의 안부를 어떻게 무엇을 물었는지 아십니까? 뭘 물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잘 다니세요?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 우리 사모가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분에겐 그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사실 40년 동안 무당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몇 달 전에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계속 악몽에 시달립니다 라고 하시면 또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읽는 법, 성경 읽는 법 다 가르쳐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자녀들에게 이 일을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그냥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처음 물을 때 교회 잘 다니세요? 안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데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금은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영감이 있어서 깨우쳐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만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자부하지도 마세요. 높게 날다가 떨어집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요. 예수님은 마음껏 그를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 시몬아 저기 있는 바위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빌립보 가이사랴가 바위산이라고. 저 바위산 페트라 그 산 보이냐? 너는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다. 바위다. 반석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죠. 가톨릭은 이 말씀과 후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만이, 그가 세운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다, 그리고 온전한 권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반석 위에는 그가 아니라 그의 고백 위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너의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복을 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ate of Hades.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그 빌립보 가이사랴가 판이라는 신이 유명하다고 했죠. 판이라는 신이 태어났던 동굴이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은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보면 아주 물이 차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그 물가가 시커멓게 보입니다. 동굴 안에 있는데 시커멓게 보여요. 그 고인물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헬게이트 혹은 게이트 오브 하데스, 지옥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단의 재물을 그곳에 던져서 자기는 그곳에 안 갑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영향력이 너희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죠. 천국의 열쇠는 풀면 열고 열면 푼다. 맞나요? 아무튼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보물창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모두 동일하게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완전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견자로 봅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랍비,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복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범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 마음에서, 입술에서, 삶에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